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기도를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만큼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두 가지 비유로 기도에 관해 교훈하십니다. 첫째는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의 비유를 통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그 교만으로 인한 잘못된 기도에 관해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교만한 모습과는 달리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교훈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일을 보고 그 어미에게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한가하게 어린아이나 상대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사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진실합니다. 그 마음에는 조금의 의심이나 그리고 불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기서 받든다라는 그것은 영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하게 영접합니다. 그들은 복잡하게 따지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시고 왜 겸손한 자를 기뻐하실까요? 겸손한 사람은 그대로 배우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판단을 중시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에 관해 말해줍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관리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이라는 그 시간에 비추면 찰나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인생을 통해 영혼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이 사람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문에 먼저 이렇게 되묻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해 보이고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먼저 이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은근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담긴 속뜻을 해석하면 내가 나를 선하다고 했느냐? 그런데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내가 말한 대로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그의 질문대로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계명을 언급하십니다. 특별히 십계명의 그 10개 중에 5계명에서 9계명까지를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이웃사랑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답에 그는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키었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6살 때부터 율법을 암송하며 이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이 간원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그대로 잘 지키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지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영생에 대한 기쁨, 그리고 확신, 그리고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자 그가 부족한 한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사실 그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었다고 자부하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의 본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재물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였으나 실상 그가 믿는 것은 재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 예수님이 정말 그에게 바라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면 되었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네가 가진 재물 다 팔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재물을 다 팔았으면 다 팔고 하나님을 따랐으면 예수님을 따랐으면 나눠 주었으면 되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늘 강조하는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어떤 의로운 행위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는 겸손히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이 무엇을 행하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그것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이 관리는 재물을 사랑함으로 근심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낙심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에 재물,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4절 이하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해석에 대해 의견이 많이 분분하지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을 통과할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그의 부가 그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순전히 믿고 그리고 겸손히 그분 앞에 나오는 일에 재물은 아주 큰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재물뿐 아니라 집이나 그리고 아내, 형제, 부모, 자녀 등등 이 땅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그 나라보다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도 이 간언과 같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26절의 제자들의 그 반응처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20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재물이 내 마음을 교만하게 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가족 사랑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여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내 안락과 평안함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자리에서 몰아냅니다. 권력과 지위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 나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마땅히 믿음과 겸손을 갖추어야 하지만 재물과 자식, 부모, 권력, 지위 등 이런 것들을 통해 교만과 불신이 내 마음을 딱딱하게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낮추시고 불신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낮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잊지 말고 더욱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정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따르고 그리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받아들이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이 연약함을 아시오니 교만한 마음을 제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삼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